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으로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셔야겠습니다. 우리 일부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을 가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과 또 기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들으셨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언약을 또 붙잡으셨겠지만, 현장은 지금 네피림의 현장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떠한 뜻이냐, 떨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이느냐라고 우리가 살펴본다면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섞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와 같이 현장은 지금도 네피림의 문제 속에 놓여 있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섞이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영적 상태의 응답을 우리 귀한 성도들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 상태라고 말씀의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 전달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영적 상태 속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근본의 질문을 하시면서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영적 상태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응답은 내 영과 몸과 환경, 이 모든 것을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기도로 우리는 응답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위로를 얻는 귀한 성도들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곳에 영향을 주고 있고,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담겨지게 되어진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지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정말로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오늘도 체험하는 그러한 귀한 응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우리 2부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 말 그대로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을 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근심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러한 근심을 우리는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근심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임한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 구원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그러한 성도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잘 말씀 알고 계시죠? 네, 키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안에 많은 열매들을 맺어간다라고 했죠. 또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성도가 맺어가야 할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그리고 그 열매로 맺어가는 귀한 성도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
많은 성도들은 사실 자신의 열매를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열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는지 그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서 응답을 받는다면 큰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세 번째, 우리 WRC 랩넌트 대회 우리 말씀 속에서 제가 좀 붙잡은 키워드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또 우리 오늘 수요예배 통화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또 주셨는데, 영원한 기업과 우리 작품과 유산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저는 좀 어떠한 키워드들을 좀 붙잡게 되었느냐, 24시 기도, 이 내용을 좀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모든 것을 기도로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어야겠죠. 그것은 사실 저는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가 24시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간다. 분명히 많은 응답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작은 도전과 그것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것, 이 응답 속으로 우리가 계속 들어간다면 말 그대로 영원한 기업과 작품과 유산을 남기게 되어지는 귀한 성도로서 우리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또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도전과 실현과 실천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니까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사실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문과 여러분들이 답을 얻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 향해 흘러가게 되어 있느냐, 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의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뭐 단어가 많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참 많이 하시죠. 근데 결국에는 저는 좀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결국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느냐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결국 뭐 이해하고 기도한다, 사실은 맞는 말일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틀릴 수도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만난 어떤 성도님이 성경을 많이 보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저에게 질문하셨냐면,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인간을 타락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셨느냐, 왜 성경에는 이러한 뭐 근친상간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왜 그런 것들을 기록하였느냐, 저에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세상의 이성으로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왜 성경이 그렇게 쓰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시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실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 속으로 계속 집중하고 들어간다면 결국 그 기도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깨닫게 되어지고 있으면서 말 그대로 내 삶이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기도하는 인생과 기도하지 않는 인생 반드시 결과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모든 것이 사실 후회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발판으로 만드셔서 또 다른 응답으로 하나님은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한번 여러분들이 딱 질문해 보시면서 내가 주어진 나의 환경 가운데 또 나의 이런 현장 가운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신다면 금방 여러분들이 답을 얻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많은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뭐 메달을 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
정말로 그 안에 많은 의미들이 저는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도로서 24시 이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우리 제목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로 우리가 서야 할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내 안에 절대 불가능의 망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나를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저는 사실은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가? 내가 진짜 말씀 속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객관적인 질문들을 실제 하실 수 있다면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우리 성도들이 응답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객관화되어지는 지표 속에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또 나는 말씀 보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도 속에 말씀 속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앞에 있는 저 역시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의 빈 시간도 다른 것들로 채워질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전달하면서 나의 절대 불가능의 망대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우리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잘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 그 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7절에서 13절 말씀을 좀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서 보면 좋겠는데, 결국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고 육신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7절의 말씀을 보면 눈이 맑아졌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 안에 감추고 싶은 여러 욕망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수치심들이 건드려지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세상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사람들은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이러한 죄의 죄책감의 문제 속에 계속해서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참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인데, 그 사랑을 거부하고 인간은 죄의 문제 가운데 들어갔고 그 죄책감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것이에요. 또 10절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책감의 통로를 통하여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공포의 존재로 딱 인식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남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미움의 모습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어떠한 잘못을 하였다라고 했을 때 나는 잘못 없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더 괘씸해서 아마 화가 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다면 사실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요. 근데 딱 인간의 모습은 무엇이었느냐? 여자가 좋습니다, 저 뱀이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사실 우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일을 통하여서 인간에게는 이 사망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해방받지 못한 채 결국 죽음의 문제 앞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24시 기도로 모든 것이 행복한 사람으로 사실은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24시 이러한 세상 근심 앞에 완전히 불안과 염려와 갈등과 위기 속에 우리 인생이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인간의 첫 심판 앞에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인간을 바라보셨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또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놓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결국 이 인간의 절대 불가능의 모습에 지금도 현장은 놓여 있고 사실은 우리도 그와 같은 현장 속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 구하지 않는다면 이 24시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이러한 죄의 문제가 우리를 계속해서 앞당겨서 우리를 추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우리 11장의 문제를 통하여서 인간은 결국 나,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문제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제를 통하여서 무속과 점술, 우상의 문제가 현장을 지금도 장악하고 있죠. 그러면서 개인 멸망의 16가지 문제가 인간을 완전히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기도와 찬양 가운데서도 나왔지만 명상운동,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결국 마태복음 12장 4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집에 어떠한 문제가 찾아왔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우리 한 렘넌트랑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어떤 그 친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목사님, 그 미국에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동성애나 이러한 문제들이 뭐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허용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것은 마치 인종차별을 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사람들 앞에서 고립을 당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결국 지금 여러 가지 미디어나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흐름들을 봤을 때 곧 우리에게 다가올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와 같이 인간은 이 절대 불가능의 상태 속에 놓여 있으면서 완전한 함정과 틀과 올무에 갇혀 있고 그 일에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는 것, 우리가 사실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들고 말씀을 전달하였지만 결국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절대 불가능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왜 그러느냐,
사실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좀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그 쉬운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 많이 하죠. 근데 그 착함도 사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왜 그러느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러한 죄의 본성들이 계속 우리를 앞지르려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묵상할 때마다 어떠한 말씀에 제가 집중하게 되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 저는 그 말씀에 계속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왜냐? 내 힘으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말 그대로 절대 불가능이에요. 왜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되는 전날까지도, 아마 그 날까지도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비밀에 집중하고 지속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로 우리 성도들이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내 안에 절대 가능의 망대. 이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를 복음화하는 그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나를 절대 불가능에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 이전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삼겠다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여자의 후손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 내 안에 절대 가능의 망대가 그때부터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느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참 선지자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 갈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참 선지자 되신 그분께서는 참된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것이죠. 참 제사장의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긴 것이고, 이 비밀을 깨달은 제자들이 감람산의 40일의 집중을 통하여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 있는 사람이 아닌 말 그대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집중하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고, 우리는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 그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를 복음의 빛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불가능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놓인 사람들이 아니라 빛에 속한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WRC 때 저희 조카랑 어떤 놀이를 했냐면, 지금 이렇게 빛이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괴로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어둠이 딱 이렇게 불을 끄자마자 제가 막 이렇게 살아나는 표정을 지었고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어둠이 임하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빛이 임할 때
말 그대로 성령의 역사가 그때부터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말씀을 잘 보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결국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처음부터 전달되었는지를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절, 28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습을 닮아갈 사람들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 곧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내신 것이고, 또 우리의 모양,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모양인 그 거룩함을 닮아갈 성도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와 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그 일을 혼자 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갈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거룩함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를 네피림의 문제에 그대로 두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 하나님을 찾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성도로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 성전, 성경, 사실은 너무 중요한 의미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성도 무엇입니까? 구별된 사람, 성전, 구별된 장소, 성경, 구별된 말씀. 우리가 이걸 붙잡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붙잡고 귀한 은혜를 받으시고 또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아멘.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말씀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의 한계의 모습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서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회개와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 이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정말로 우리가 또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도 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언약 속에서 새롭게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중요한 뜻인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를 절대 가능으로 옮기는 이 나를 복음화하는 이 일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나를 절대 망대로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이고, 나를 절대 제자의 망대로 우리가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나를 현장화하는 중요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를 현장화할 수 있을까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삶 집중, 이 아침과 낮과 밤, 이 세 시간 속에 결국 중요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응답이 찾아오게 되어지느냐? 말 그대로 삶응답.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근심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은 위기와 문제와 갈등의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할까요? 바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러한 수치심과 죄책감과 공포와 미움과 결국 영적 사망의 상태 속에 놓여서 틀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위기와 문제와 갈등을 만났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기회임을 깨닫고 완전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 날마다 갱신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러한 응답을 받기에 사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작은 도전을 시작하면서 나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이 실제적인 신앙의 고백들이 내 입술을 통하여서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시작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이러한 기회와 해답과 갱신의 시간표 속으로 저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우리 교회 교육자들 입장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사역을 하면서 뜁니다. 근데 저 역시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복음화하는 그 개인의 시간표 속을, 그 개인의 시간표에, 그 개인의 집중의 시간표를 제가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영혼이 어떻게 보면은 사역이라고 하는 그 일에만 집중하도록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제가 어느 날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이 기회와 해답과 갱신의 시간표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 번 더 나의 지정의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 제가 그러한 결단을 시작하면서 이제 요즘 우리 교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지정의를 더욱더 발전시키면서 더욱더 복음화되어지는, 제자화되어지는 그러한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세팅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플랫폼, 망대, 안테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신다면 이미 많은 응답들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플랫폼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모이고 모두가 흩어지는 것이죠. 결국 성도인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의 응답을 받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현장에서의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망대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모두를 관찰하면서 모두를 방어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가 네피림의 현장 가운데서 영적 최전방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안테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전파를 통하여서 모두에게 연결되어 있듯이 성도가 흩어지는 파수꾼으로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비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응답을 받는다면 우리가 영적 세계를 정복하며 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은혜를 날마다 현장 가운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이상 나 중심의 기도 속에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기도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영적인 기도. 이걸 제가 우리 교구 성도분들에게 좀 쉽게 표현을 하는 것이 너와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 절대 불가능의 사람들이 지금도 함정과 틀과 올무와 노예와 포로와 속국된 채 답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절대 가능의 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영적인 기도, 너와 우리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면서 나를 절대 제자의 망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꼭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영적 생활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망대로 세워진 만큼 응답을 받는다면 귀한 응답을 받게 될 것인데, 우리 결론으로 저는 현재 이제 12교구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희 교구 현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교구 현장은 총 우리 약 330명의 우리 성도분들이 있고요. 우리 광진구, 우리 성동구, 동대문구, 우리 중랑구, 이렇게 4개의 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은 이 각 구마다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 일에 응답받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또 우리 귀한 동북권역에서는 지금 대학이라고 하는 중요한 현장을 기도로 품으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북권역에는 많은 대학들이 사실은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학이 어떠한 중요한 황금어장이 있냐? 사실은 교직원, 또 학생,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황금어장인 유학생 현장이 이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인구 절벽의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유학생들을 유치해서 대학을 운영하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유학생들을 지금 유치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살아간다.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규모적으로나 엘리트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귀한 복음의 빛을 전달한다. 사실은 한 나라가 살아나는 그러한 중요한 응답의 또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2교구 현장은 이렇게 응답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고, 우리 교회가 응답받아야 할 부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3가지 뜰을 회복하고 금토일 시대를 또 만들어가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는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각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3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로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이전에 나에게 임한 그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날마다 묵상할 수 있는 자, 우리가 그러한 성도로 서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3가지 뜰을 회복하시면서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만들어가는 금토의 시대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3번째 마지막 결론으로 이 중요한 응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 집중, 지속의 응답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붙잡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래서 제한적 집중, 그래서 선택적 집중,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원네스 집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저는 나름 영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응답을 받고 살았는데, 코로나 시기가 딱 저에게 그러한 영적 생활의 흐름을 딱 끊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사역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제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내면의 죄의 본성이 저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죄의 모습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는 정말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그러한 빛도 사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저의 그 죄의 그 본성의 모습들이 드러나니 저 역시 사실은 수치심과 감춤, 죄책감, 이러한 공포와 미움과 이러한 사망의 상태 속에 제가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승원아, 복음은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사단은 감추게 한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잘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로 복음 앞에서 저의 이러한 영적인 문제들이 또 저의 그 죄의 본성들이 드러났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복음 집중 지속 속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더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영적 생활의 흐름을 놓친 기간이 또 길었기 때문에 또 그것들이 잘 안 되었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떠한 말씀을 붙잡게 되었느냐, 시편 51편 10절 15절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저희 12교구 연초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구 성도님들에게 전달한 말씀이기도 한데 이 시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어떤 말씀이냐,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범죄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중요한 신앙 고백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그 죄의 문제 앞에 제가 섰을 때 이 신앙 고백이 이렇게 시편을 한 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딱 그 말씀을 찾게 하시면서 정말로 내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을 열어주소서. 나의 입술을 열어 정말로 이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러한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앞서 이런 세상 근심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그 안에서 사실은 나아지는 모습도 발견되지 못하였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둠의 생각 속으로 제가 계속 들어가니까 진짜 말 그대로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저에게 빛이 임하여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그렇게 딱 몰아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앞서 우리 시편 51편의 말씀과 같이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예, 저는 그 고백이 저를 지금까지 또 만들어왔던 또 하나의 저는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고 있더라고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고 내 이 죄의 문제 속에 있는 내가 사람 앞에서 의로운 모습으로 살려고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저를 계속 억누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이 되어졌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많은 문들을 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있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단 그거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주인 고백을 바르게 하며 또 하나님이 이 일에 주인 되어 주심을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하였을 때 내 안에 이 작은 빛과 소망들이 넘쳐나게 되어지면서 그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의 기도 속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귀한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도들로 서시기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 언약 속에 여러분 깊이 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 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절대 불가능의 모습 속에서 절대 가능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더 이상 육신의 죄의 문제와 또 세상의 정욕 앞에 흔들리는 성도가 아닌 세상과 구별된 정말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귀한 성도로 우리가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망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의 그 기도 속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었고 정말로 세상을 살릴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우리 모든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